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진입을 통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어떤 때는 천국 가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보이고 모순된 점이 보이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개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단 하나의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정말 죄가 많고 모순이 많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이래서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외길 홍해로 몰아가신 하나님, 그래서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인생의 홍해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천국 가는 길을 하나로만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내가 온갖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쨌든지 살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어 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나나 모두 모순덩어리고 쇳덩어리 삶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단 하나의 홍해길로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믿음의 두 번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을 단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무너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법 과학적 사고에 기반해서 진동 때문에 무너졌다. 어떤 물체에는 특정한 진동에 약한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일치가 되면은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실험에서 보면은 여자가 꽥 소리를 지르니까 와인잔이 깨지더라고요. 여리고 이중성벽으로 지어진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 주위를 일정하게 걸으면서 파장을 일으키니까, 진동을 일으키니까 이 벽이 건디지 못해서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파장이 커지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제법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것을 설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과학적 이해가 부족한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무너졌느냐? 이런 동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똑같은 의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고, 왜 애굽의 재앙이 임했고,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무덤에서 부활하셨는가? 이런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무수히 많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동기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무너졌다. 믿음만 있다면 지진이 나서 무너지든지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든지 사람이 무너뜨리든지 무너뜨리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가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최소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과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 정당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아와 유아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셔야만 했는가?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하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의로우신 분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자였던 욥에게 갑자기 큰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자식이 죽고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자신의 건강이 상실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럼 없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설명 안 해줬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살아나고 부하가 치미니까 욥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은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기 마지막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명이, 하나님의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왜 그러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욥을 이해시키거나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겁니다. 욥아, 네가 과연 무엇을 아느냐? 욥은 하나님이 물으신 대답에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뭘까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가 몇 도의 온도에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영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춥다고 벌벌 떨고, 또 영상으로 올라가서 40도만 조금 넘으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한계가 있죠. 보통 100도에 끓는 물 온도면은 모든 고기는 거기서 다 익어버립니다.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 땅에서 400도가 끓는 물이 솟아오른다고 해요.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대요. 400도 온도에서 살아나는 고기도 있고, 거기서 400도 온도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해조류도 있다고 합니다. 한두 생명체가 아니라 무수히 있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보고 아는 것만 알 뿐이지, 그렇게 본다면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최종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욥기 38장 2절에서 욥의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해명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익을 주면은 복 받았다고 하지만 조금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떼를 쓰면서 항변하는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다분히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설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기반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끊어내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달라요. 수준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짧은 인간의 안목에서 인생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역사의 관점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필연적으로 무너져야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필연적으로 멸망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지구상의 가장 타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던 그런 사람들, 제사의식에 집단 매춘을 겸하는 그런 사람들, 성적으로 극도로 문란해서 레위기에서 그만 모든 것을 다 행한, 그 더러운 일을 가나안 땅에서 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이 더 이상은 참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참으셨다가 이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럽 사회는 개개인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죠. 이 동양 사회는 대의가 중요하다.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상이 동양에 많이 있죠. 이 나치의 망령, 이 전체주의에 대한 유럽 사회의 혐오가 오늘날 더더욱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유럽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총통이 된 이후에 내린 1호의 명령이 뭐냐면, 오늘부터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구호를 얘기했냐면, 총통은 무조건 다 옳다.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그렇게 옳다던 총통은 권총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는 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든지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도 사람도 다 역사의 반복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모순과 부패와 잘못이 드러날 뿐이에요. 오직 무엇만 옳으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절대적으로 다 옳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미련한 것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대안이 척척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어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미련한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미련한 것을 택하사,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취급을 받고 우스운 꼴이 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조롱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혜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러나 복음을 미라는 것으로 여겨서 복음을 향해서 경멸한 말을 내뱉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차라리 등대가 교회보다 더 유익하다. 나름 역사 속에 존경받고 업적 남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신앙적으로는 매우 불경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말들이었음을 볼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이해, 어떤 설명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묵상조차 깊게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그 설명을 들으려 하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 불합리, 모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왜를 연발하면서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집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인 사고 안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과학적 이해, 설명도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그냥 하라는 대로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했으니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라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 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전제하에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도 바로 그러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따져보면 오히려 고민되고 화가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행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개인으로 다루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지금 여리고를 정복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사람들의 믿음, 이 공동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과학적 사고가 기반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기반한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칼과 창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건지 짐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 누구나 말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는 망설입니다. 객관적 원리로서 믿음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 고민하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다 뺍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을 이미 점령한, 자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절차였을 뿐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권면 정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목사 말 듣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변화시키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목사 말 안 듣더라고요. 입을 닫아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하다가 다 무너집니다. 타협할 때 나타나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변명할 이유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 이유를 댑니다.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행해요. 사람들은 말로는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국 가는 구원 얻는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덕에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편으로의 믿음에 더 본능적인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200만 인구는 전부 멍청이들만 모였습니까? 어떻게 그 중에 한두 사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내 생각을 이래 아니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뭐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래. 여기에 반대하고 항변하고 뭐 의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두 사람쯤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200만 인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방법을 다 그대로 수용해요.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만 가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인간의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전도 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부하가 치밀게 해서 성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유격전을 할 수도 있고, 성을 공격하는 대를 세우고 공성태를 사용해서 정면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공격법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루 한 번씩 성을 돌면서 행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법은 손자병법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숙하고 멍청한 방법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로를 정복하는 데는 11년이 걸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약 3만 명의 군대로 몇십만 명 되는 페르시아 군대를 세계 최초로 말을 이용한 기동전으로 한순간에 박살을 내요. 그런데 이 바닷 가운데 떠있는 섬과 같은 두로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정복하는 데는 7개월이나 걸려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사들이 아닙니다.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무너지기를 누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작전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납득이 안 가는 작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방법의 수용도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은 최선책이든지 차선책으로 보이든지 하등책으로 보이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른다. 믿음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까? 물으면 다 아멘하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심을 믿습니까? 물으면 다 아멘하죠. 그런데 목사의 지도력이 부족해도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혹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하죠. 그러나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도 부자 될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안 하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자기만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가게 문은 다 열어놓고 다 영업하죠. 이제는 뭐 주일날 영업하는 게 이제는 뭐 눈치도 안 봐요. 자기는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법을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영업 안 하고도 돈 벌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도 사업 잘 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냐고요. 뇌물이나 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가 성사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순적인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뭘 믿는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꾼의 수단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의 수완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의 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가 노하우로 쌓은 모든 경험적인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 가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고 주시옵소서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믿음이 추상명사지만 이 추상적인 믿음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가로 놓인 여리고 그 무엇이라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다 무너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모든 승리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줘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10만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자꾸 줄이세요. 마지막에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남아요. 수만 명 군대를 어떻게 300명으로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이 방법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에 기꺼이 동의해요. 결과적으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의 갑옷과 창을 들어요. 그러나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요. 그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려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라고 하십니다. 거대한 바다가 지팡이 한 번 치는 것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그거 붙잡고 이거 주세요 하면 얻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음은 더 낫고 좋게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포기하고 내 생각보다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붙드는 그 결단,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희 회장이 오늘의 삼성을 읽었죠. 옛날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걸 뭐 창조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죠. 기존의 생각을 바꾸고 선입관을 바꾸고, 이 세상에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조차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소리는 사람들은 다 외면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변화는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천국문은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열릴까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천국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열립니다. 여리고성은 천국문을 상징하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천국의 입구에 해당합니다. 이 관문이 믿음으로 열렸다,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만이 천국문을 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수단으로 열리지 않는다. 군대의 힘으로 열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열리지 않는다. 경험이 많아도 경륜이 많아도 열려지지 않는다. 자선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다. 여리고성 접근할 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겠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었듯이, 또한 그 백성의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천국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에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믿고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점점 성경은 권위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 열등하게 보이게 만들고 미련 맞다고 사람들이 외면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성경을 조롱할 거고 하나님을 비하할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우리 앞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앞에 놓인 홍해도 가르고 앞에 놓인 요단강도 건너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믿음의 끈 놓지 않기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올바로 선택해서 이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전염병이 있더라도, 전쟁이 있더라도,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고도 고쳐주시고 이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는 천국문에 이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